말씀드린 대로 공동의회 및 재직회가, 정기 재직회가 우리가 처음으로 아마 코로나 이후로 있는 것 같아요. 올해 2부 예배 후에 이제 2주 전인데요.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한 주 전에 공고를 보통 하는데 2주 전에 하는 거는 이번에 정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오셔서 그걸 다 읽어놓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집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뭐가 개정되는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셔서 확인할 수 있는데 회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세요. 정회원만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원 가입하고 바로 열리지 않을 거예요.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정회원으로 올려주세요 하면 사무실에서 바로 올리고 또 매일같이 확인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회원으로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시고 그날 당일날 다들 그냥 가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이 교회 이제 오랜만에 있는 회의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제 정말 한 주 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온 성도가 함께 읽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의 책 중에 참 감동되는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연못 속에 커다란 잉어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 파닥파닥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징그럽죠? 아이고 더러워 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빨리 치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듯이 아름다운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진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논밭에서 얼마나 흙이 필요합니까? 식물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흙도 그 흙이 여러분의 집에 거실에 흩뿌려져 있다면 아마 빨리 쓸어야 하는 더러움이 되고 마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내 마음대로 떠날 수는 없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중받는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혹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모른다거나 알면서도 엉뚱한 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자리, 자기 사명의 자리,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서서 감당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곳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은 504회차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더럽혀져 있고 부패하고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의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개혁을 시작한 지가 504년째가 되는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도 결국은 보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경의 제자리로, 은혜의 제자리로, 그리고 믿음의 제자리로 바로 설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거룩하고 또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다면 아무리 거룩하고 존귀한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어디에 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죠. 가서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황홀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만났고요, 엘리야를 만났고요,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똑똑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해처럼 변형되시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더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게 하소서라고 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냥 그 산 위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사명도 잊어버리고 세상 근심도 잊어버리고 신령한 은혜의 감격 속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있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든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7절 시작에 어떻게 말씀을 시작합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우리 주님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려가야 돼 하고 이 제자들의 이 손을 붙잡고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산 밑이 주님과 제자들의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 사역하는데. 게다가 이 산 밑은 자신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부딪힙니까? 산 밑보다는 우리 주님도 산 위가 훨씬 편하고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편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가 어디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산 위입니다. 이곳이 바로 산 위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가 산 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이 자리가 산 위입니다. 이 자리, 은혜의 자리가 산 위의 자리입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곳이 우리에게 산 위입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껏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또한 주일의 이 자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곳에서 들어야만 합니다.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이 산에서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순종과 그리고 헌신이 이 한 공동체 안에만,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 있고 여기서 헌신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내려가려 하지 않아요. 그냥 산 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산에 내려가면 아무래도 힘들거든요. 산 밑에는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때로는 부딪힐 일도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데 부담도 돼요.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쉽진 않죠. 그런데 이곳에 그냥 머물고 싶어서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사명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나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사명으로 내 사명 다 끝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산 위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산밑은 어디예요? 이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산밑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산밑이에요. 우리의 직장이 산밑이고 사업장이 산밑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이 산밑이고 우리가 거하는 그 동네 사회가 산밑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 여러분이 만나는 교습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그 모든 것이 바로 산밑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사명지가 바로 이 교회 아니라면 2차적인 사명지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도 할 일이 많지만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산 위에만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끌고 산 밑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벌써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들은 많은 문제들에 눌려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가지신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냥터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에 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단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사람들을 힘들게 몰아갑니다.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잡아야 돼요? 날 잡아야 돼요. 손 없는 날. 그렇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을 잡아야 됩니다. 귀신이 출장 가서 잘 못 느낄 때 얼른 이사를 가야 돼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사비도 2배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전혀 상관없죠. 오히려 손 있는 날 가도 돼요. 싸게. 아니, 상관없어요. 우리 싼 날 갈게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나뭇가지가 길게 집 안으로 바깥에서 뻗어 들어와도 그 나뭇가지를 함부로 벨 수가 없습니다. 쥐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도 함부로 쥐 구멍을 막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거기 그 땅에 그 집에 역사하는 귀신이 노할까 봐요. 동tun할까 봐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산에서 내려왔을 때요, 많은 군중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저자들의 이 목적에 따라 조금씩 어떤 내용은 빠지고 어떤 내용은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세 내용을 제가 잠깐 이렇게 같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선생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를, 내 외아들을 좀 봐주소서.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질처럼 날마다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하고, 즉 발작할 때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자식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사단과 귀신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을 숭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보세요. 그들은 그 나라의 믿는 자가 5%만 넘으면 본격적으로 테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뜻에 어긋나면 무조건 테러를 해요. 자기 교주를 어떻게 마호멧이나 그런 사람들을 뭔가 모함이라도 하면 그냥 가서 죽입니다. 95%, 100%가 되는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오히려 더 테러를 해요. 왜냐하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반대 못하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과 똑같잖아요. 그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들을 아버지가 산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리 애를 썼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요, 이미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됐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 안 돼요? 아이의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주님이 한숨을 푹 쉬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을 좀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자면 믿음도 없고 하는 짓도 청개구리 같이 거꾸로 하는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게 귀신이죠. 귀신의 세력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걸 방해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기가 쫓겨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못하게 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자 귀신이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며 쫓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사명이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한 산골짜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종치는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산에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그 집을 세웠는데 그 집에 큰 종이 있다고 해요. 이 산골짜기에 갑자기 이제 눈바람이 치기 시작하면 바람이 너무 세서 눈도 안 보이고 눈을 뜰 수가 없답니다. 게다가 이렇게 폭설이 오면 순간적으로 이게 다 덮이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망하는 등산객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날엔 누구든지 이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집에 가서 종을 친답니다. 땡그렁 땡그렁 땡그렁. 그러면 산 위에서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종을 향해서 달려가 나가 그 소리를 향해서 가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치는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종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예수의 종을 울려줘야 됩니다. 종소리를 듣고 주께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인 겁니다. 세상은 사단과 귀신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고통소리가 가득합니다.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산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무리들처럼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심령들이 또 만물은 자기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할 우리 주님이 필요를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누가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됩니까? 산 밑에 제자들이 해야 하고요, 산 밑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못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란 존재가 그래요. 제자들도 앞에서 해봤으니까, 며칠 전에 해봤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자기들이 뭔가 할 줄 알았겠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할 때 귀신은 쫓겨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한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무릎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귀신을 쫓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해도 왜 삐딱하니, 거꾸로 하니?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언제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우리는 못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됩니다.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믿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과 같이 책망할 겁니다. 야, 믿으면 된다는데 왜 안 믿니? 왜 못 믿니? 이 청개구리들아.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또 만족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우리 주님께 가서 묻습니다. 주여, 왜 우린 안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또 다시 대답해 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는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붙듭시다. 사명은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명은 마치 돋보기로 태양열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죠?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사명을 위해 오직 믿음으로 일합니다. 사명을 위해 산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들이 산 밑에 내려가고 세상에 내려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세상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치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뭘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에게 대하면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와 동료와 또 이웃에게 대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세상을 고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작은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을 고치는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개혁 아닙니까? 내 이 현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면 됩니다. 그 단순함에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쫓겨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괴계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병든 자도 치유됩니다. 예수의 이름 외칠 때에 죽은 자가 생명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이 세상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여왕이 이 웨스트민스터 그 회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대관식 직전에, 즉 이 왕관을 머리에 다 씌워지기 직전이랍니다. 대주교가 동서남북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4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4번에 물을 때마다 청중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비로소 왕관이 여왕에게 씌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도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요 구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선포합니까? 충성하시겠습니까? 충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충성을 다짐할 때 예수는 참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마다 사단 권세는 쫓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